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설교를 아주 짧게 하려고 마음먹는데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에 오늘 내가 원고를 준비한 외에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내가 드릴 것은, 목요일날 우리 노예 모임에 갔더니 평소에 나오지 못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병희 목사님이라 계신데, 그분은 갑상선 암이 있고 뭐 이쪽에 아파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노예 와도 말을 시키니까 오랫동안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전화도 내가 하기 어려운 게 말하면 안 되니까 찾아뵙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 오셨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암도 못하고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있었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기도했냐면은,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 죽는 건 괜찮는데 암이 한 군데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져 있었던가 봐요.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날 고대 그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어. 항암도 안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사모님 손을 붙들고 사람들 보는 데서 대한민국 만세! 그럴 때요. 근데 만세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다음에 하나님 만세! 그럴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런지 못할런지 몰라도 그분은 여러분 만세할 만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암이 항암도 안 했는데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성경에는 말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을 자를 살렸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요번에 다니엘 기도 중에 권오중 집사 그분인 배우 했던 사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본 듯하고, 그런데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야, 저 사람이 영성이 깊다. 기도를 참 깊게 했다. 그분이 뭐냐면, 내가 성령을 이끌어가면 안 되고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참 그 영성이 참 깊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 중에 뭐냐면, 자기는 배우기 때문에 대사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대사를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는 어떤 영상을, 여기 있는 영상을, 다시 말하면 그림을 보고 외운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 방법 외우거든요. 저도 성경을 볼 때 저도 영상을 먼저 보면서 읽으면서 저는 영상을 봅니다. 내 방법이네. 내가 좋은 방법 쓰고 있네. 저도 이 성경을 보면 이 병든 자 고치고 하면 나도 영상이 뜹니다. 그게 그대로 보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라 이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말씀이 나오는 걸 영상을 딱 떠올리면서 보면요, 그 믿음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한병희 목사님이 암이 없었다니까 내가 얼마나 반갑고,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이뻐하니까. 나이는 내보다 한 살 어린데 참 그렇게 서로가 잘 지냅니다.
그래서 내가 안아줬어요. 너무 좋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근데 내가 오늘 와서도 그 생각을, 그분 생각을 오래 많이 한 거예요, 제가.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니까, 새벽 기도 2번 이야기했고, 왜 오늘 또 하느냐 하니까,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 나는 그분도 살아난 것도 참 감사하지만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 교회도 암 환자도 있고 뇌종양도 있고 염증도 있고 아픈 자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거야. 믿음은 받아들인 거거든요. 국외교회 김상태 집사 방어 그 의장의 6억 원어치가 다른 집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집만 이렇게 집에서 다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집에만 다 들어갔어요. 6억 원어치. 신문에다가 베드로의 기적이 났더라고. 국민일보에 당장 전화해가지고 한 마리 나왔더라고. 일본 수출하는데 한 마리 70만 원 나간다 하더라고. 그때 우리는 10몇만 원 주고 이제 그래 그걸 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10몇 킬로짜리야 그게. 중간 이야기 생략하고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때에 저 평화교회 자리 우리 있었잖아요. 그 우리는 거기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 평화교회 자리 들어오면서 우리 밀려났거든요. 참 여러분 갈 데 없어가지고 누가 어디 뭐 우리 식구들 그때 한 150명 됐는데 건물이 어디 비를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 땅을 삽시다 해가지고 문현 초등학교 그 자리에 그분의 명의로 용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그때는 뭐 이전도 안 되고 저거 그 사람에게 막 가등기 치고 뭐 하여튼 그런 쪽을 해가지고 샀는데 들어오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발표 났잖아요. 그래 우리가 종교부지 받은 데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거 베드로의 기적보다 그 김상태 집사보다도 더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왜 더한 기적인지 압니까? 우리 교회 이게 지금 이 값이 얼마나 될까요? 값을 내가 말해서 좀 죄송한데 어떤 분이 김진욱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뭐 200억이 되니 300억이 되니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대충 최하 200억 된다 하더라고. 6억이 뭐예요? 6억하고 200억 어떻게 비교합니까? 아니 뭐 돈으로 그런 게 하는 건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 교회 말이지요. 오갈 데 없어서 우리가 참 고민하고 헤맸는데 그 김종무 목사님 오셔서 그 베드로의 기적을 설교하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에게 그 복이 온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한 이 말씀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몸이 아팠는데 예수님의 그 12년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도 상상으로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분 병이 났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의 피가 떨어져서 문둥병이 낫는 그 영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믿음 받으니까 그분이 병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병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암을 싹 고쳐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오셔서 3대 사역이 있습니다. 3대 사역.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 티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 사역입니다. 물론 제일 주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사업, 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구령이라고 그래요. 구령사업이 주님의 1번이지만 주님은 영혼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고민거리와 문제를 주님 아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동정이라는 뜻이 원래 의미가 창자에서 끌어올린다는 뜻이야. 우리는 보통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길 때 내 창자에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오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계시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어떤 분에게 불쌍히 여기시느냐?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꼭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아무리 빡세게 기도해도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드시 치유에는 주님이 죄사함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불쌍히 여기달라 하면은 우리의 질병뿐 아니라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강아지도 살려주실까요? 기도하면 사람만 고치는 게 하나님은 강아지도 살려주시고요, 비둘기도 살려주시고요, 감나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첫째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시면요, 교만한 자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 8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 것을 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들어갈 길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천장에서 달아내렸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 달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내가 의지할 곳 없고 고칠 길 없으나 오직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다 확신하고는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어떤 일을 주님 앞에 달아내린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죄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데는 나를 불쌍히 해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암 환자가 암이 없어지고 뇌종양이 없어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은 불쌍히 해달라는 함과 죄사함이 있는 곳에 죄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그의 죄 문제와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문제가 반드시 치유에는 들어갑니다. 치유에는 그래서 회개함이 필요하고 불쌍히 해달라. 이 두 가지가 치유는 건강의 치유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사업의 치유, 가정의 치유 다 들어갑니다. 참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치유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아픔이 있고 치유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같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분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때는 주님의 음성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건 귀로 들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강하게 느꼈을 때에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긴처럼 우리도 타인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축사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에도 우리 교인들도 많이 했는데 한번 더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목사님을 누구라 뽑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박재봉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18살에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앞져 있는 조선을 건져달라고 밤 12시에 수수밭에 수수가 한 2m 되는데 가서 기도하는데, 강원도 분이에요. 기도하는데 그것도 들키면은 온 가족이 순사에게 붙들려가지고 고문당하니까 도저히 그것도 신고 들어가고 붙들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에 가서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음식은 솔잎을 먹고 굴에 들어가서 10년간을 삽니다. 겨울을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 굴에서. 그분 이야기는 많지만 생략하고요. 10년간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해방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 걸고 기도했는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자기가 기억하기를, 그때 뭐 부흥회 75세 때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는데 자기가 기억하는 사람만 9,000명, 암 환자, 안전병 일어나고 귀머거리 벙어리 말하고 하여튼 9,000명을 자기가 말씀하던, 여러분 그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박지원 목사님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사표, 나의 스승을 그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서울 와서 그분의 사위를 만났잖아요. 그 사위가 오세종 목사님이요. 근데 오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해가 그 목사님들 젊으실 때 능력 받으려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죠. 능력 받으랍니다. 안수기도 보통 해달라고 하면 보통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장인어른 되는 목사님이 얼마나 그분도 무섭게 생긴지 모릅니다.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이 눈 이게 톡 튀어나오면 호랑이 눈이라 그래. 이게 튀어나온 사람은요, 성질이 보통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이 완전히 이 호랑이에다가 눈썹도 호랑이 눈썹이야. 무서워. 실제로 무서운 사람. 일반 목사님들도 말을 함부로 잘 못 붙였어요. 근데 그분이
야단을 치신다. 야 이놈아, 네가 능력 받아가 뭐하게 하고 막 소리를 치는데, 네가 능력 받아 뭐 하려냐고, 어디 살라고 네가 능력 받으려냐고. 보통 우리 다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인데. 그러면 하는 말씀이, 이놈아, 네가 능력 받기 전에 네 성한 다리가 저 아픈 다리 대신해서 붙고 저 썩은 다리가 네 다리에 붙어도 좋으냐? 그게 뭘 가르치냐면요, 능력 받기 전에 사랑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받으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의 기본이야. 그 위에 치유의 권능이 임해야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능력 받으면 그 능력가 장난치잖아요. 기도해 주니까 낯서면은 작정금 해라, 몇 천만 원. 저게 그 이름 이야기할까요? 송항석 목사 같은 사람은 기도 안 받는데 뭐 돈 얼마 받다더라? 기도 축복기도 하면 받는데 봉투에 뭐 돈을 상당히 그래 뭐 돈을 넣고 받아야 된대. 응? 기도 한번 받으려고 하면 그 목사님들 기도 한번 받으려면 돈을 액수는 정확히 몰라. 몇십만 원 단위 아니야. 상당히 넣고 받아야 된다. 이야, 그래 되면 이제 잘못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는데 가장 기본이 우리를 불쌍히 해야 되는 거야. 불쌍히 했는데 무슨 몇백만 원 받아. 불쌍히 해야 되는데 불쌍히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저 사람을 살려볼까? 불쌍히 여기는데. 이 기본이라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도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자, 제가 이제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 방송실 로마서 12장 9절에 13절 한 칸 뛰어넘어가지고.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이게 성도를 지금 이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고 치유하는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상처를 받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라고 지금 배웠는데 사람들은 대개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나 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오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관심이 많고, 가족 중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관심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치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우리는 멀리 가서 선교를 못하고 이방인들 전도를 못해도 우리 있는 교인들에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올 때마다 1층에서 자판기에 이종옥 장로님이 커피를 대접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그것도 위로를 받거든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회 올 때 야 가서 그거 여러분 1층 마담 2층 마담이 맛이 다르더라고. 1층 커피 2층 커피 막 자판기마다 맛이 달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1층 커피만 꼭 먹고 어떤 사람 2층 커피 먹는데, 그 교회 오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 그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한 잔 또 위로
대접받으면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그것도 위로를 받는데 교회 오면 나를 반겨줄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반대로 그 사람 나만 보면 얼굴이 표정이 없이 말이지 로봇처럼 딱 이렇게 굳어 있으면 말 안 해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교회에서 그래 하지 말자고 지난번에 우리 6월 달에 친절상 해가지고 꿀 10병 내가 걸었잖아요. 12월 달 또 한다 했잖아 내가. 근데 제일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식당이야. 누가 성도들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식당에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거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비록 먹을 것이 적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다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식사하시자고. 비록 맛있지는 않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줘야 그 사람이 여러분 아 내가 사람 대접받구나. 그런데 이거 자기들끼리만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처먹어? 쳐다보도 안 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가장 기본이야 그거. 불쌍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처를 입는 거야 말 안 해도. 교회 오면 저것들 패거리만 저래 있구나. 나는 왕따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도 고쳐야 되겠지만 왜냐니까 그 사람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상처가 있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대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밥 먹다가 누가 오거들랑 고개를 들고 아유 권사님 집사님 누구님 같이 식사하자고 다들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계속 밥만 먹어. 그러면 여러분 300 기도원 용사 중에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물만 뻘뻘 먹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야. 그는 300 기도원 용사가 될 수 없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꼭 식당만 아니라 만나면 친절하고 위로가 되고 나는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다 공감해주고 할렐루야.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친절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 상처를 위로해주는 것이지.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문이 맡기고 다른 사람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사랑이에요. 나아가서 동정이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마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모두 다 친절하게 하고 옆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서 제가요 식당에 가면 어떤 데 가면은 권사님들 막 요리한다고 나보고도 인사도 안 할 때가 있어. 막 뭐라 한다고 내가. 왜 인사 안 하고 그러냐고. 아무리 바빠도 인사를 먼저 해야 돼. 왜 누구든지 사람들은 나부터 시작해 누구든지 기대를 한다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어릴 때 마을에서요 내 별명이 뭐냐면 인사 잘하는 아이. 우리 준수도 인사 잘할 것 같은데 잘해요? 잘 안 하면 일러줘 내인데.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 잘하고 항상 이렇게 남을 보고 웃는 얼굴을 대해야지. 턱 보는데 내가 우리 김장로님 보고 볼 때마다 어이구 장로님 말 한 말 안 해도 목사님이 뭐 잘못 드셨나 뭐 어떻게 막인데 덮으셨나 왜 저 모양이냐고. 그럼 제가 여러분 묻지 않고 인상 써보세요. 뭐 그러다고 내가 성내 무섭다. 성내가 안 무서운 사람 어디 있어? 다 우리 웃어야 됩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웃으면 살인 미소라 하더라고. 웃어야 돼. 친절하게 해야 돼.
12월 달 투표합니다. 12월 달에 나에게 친절하게 해준 사람. 이번에도 내가 꿀 10병 걸겠어. 지난번에 상 받은 사람 빼고 이번에도 꿀 10병 건다고. 12월 말쯤에 할 것 같아. 지금부터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세요. 지금부터 점수 따라고. 지난번 어떤 사람은 내 찍어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고 동정심을 가져야 되고 서로가 공감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구역별 단합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오늘 구역별로 모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든지 화합하고 서로가 교회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구역이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고 그런 어떤 교회도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면 맨날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보다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